구약 성경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스가 제장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전으로 가져와 아주 바친 것들 중에서 모든 돈, 곧 계수를 마친 각자의 돈과 각자에게 정해진 돈과 각자의 마음에 정해 주님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가 아는 자들로부터 걷어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돈으로 그 훼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스 왕의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그 전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와스 왕이 제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자들로부터 돈을 더 받지 말고 전에 훼손된 부분을 위하여 돈을 넘겨주라 하니 제장들이 백성에게서 돈을 더 받지 아니하고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나 제장 여호야다가 큰 나무 상자를 가져와 그것의 뚜껑에 한 구멍을 뚫고 사람이 주님의 전에 올 때에 제단 옆 오른쪽에 두었으니 곧 문을 지키는 제장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전 안으로 가져온 모든 돈을 그 속에 넣으니라.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예, 성경은 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성경으로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법은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됐고요. 그 법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성막의 역사 또는 성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논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는 정착을 못하니까 텐트를 치고 또 걷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했죠. 그러나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내가 거할
성소를 건축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느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61장에 어디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꼬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7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상처럼 건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친히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성막을 건축하셨던 거예요. 성막은 피의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되는,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빼면 성막도 의미가 없고 경배도 의미가 없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즉사해 버립니다. 너무 거룩하셔서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지라도 양심상의 피는 양심상의 죄는 결코 사해지지가 않지요. 다만 모형과 그림자였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준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더라. 출애굽기에 마지막에 말씀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공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였습니다. 그 또한 그것은 율법에 속한 예배였습니다. 율법은 완성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희생이 계속돼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학계 등이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146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헬라인이 우상 예물을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마카비스가 전쟁을 해가서 되찾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었어도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고 2장에 보면은 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 성전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고 나오스라는 단어는 모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성한 본능.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나오스, 이 성전,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신격이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다만 육신을 입으셔서 너무 초라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오셨고 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셔서 거칠게 자라신 예수님. 가난하고 배고프고 돈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사야 52장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더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구원받고도 귀히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창조하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양식을 드셨고, 바람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쓰시려고 만들었는데, 역풍을 불어서 창조주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창조주로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영원히 거하시는 집은 아니었어요. 실체이지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집의 기초였어요, 기초.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피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그 교회를 세우는 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산돌이죠.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어요. 죽은 돌이 아닌. 이사야 29장에는 기초돌, 아주 고귀한 기초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반석, 페트라,
기초돌이고 또 모퉁이 돌이셨어요.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건축물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기초를 내가 닦았는데 다시는 기초를 또 닦을 필요가 없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기초가 없는 건물도 없고 모든 건물은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좀 허술하게 지었어도 날아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없는 반석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세상을 구원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I am, 오늘이죠. 그래서 이미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세상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초돌이고 반석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집으로 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오셨는데 아무리 좋은 반석이라도 거기에 집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귀하냐? 반석 없는 건물 없고 건물 없는 반석은 없다는 얘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완벽한 한 몸이에요.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하나 풀어서 교회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산돌같이 지어지고 에베소에서 이 장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졌고 지어져 가고 있다. 건물을 성전이라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 갖다 놓고 예배 보러 가요. 끝나면 예배 봤다, 끝났다 그러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우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예배도 안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 기도원에도 안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원 가면 거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해서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당.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에 기독교가 우상화되면서 성전 건축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강대상을 쏟고 어, 신사참배 신전이나 힌두교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기독교 사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종교성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사시려고 하는 진정한 집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찬송 151장 제가 참 좋아해요. 가끔 불러요, 혼자.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1장 15절인가 하여튼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거주하시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움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인격에는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가 없이는 독처하시게 됩니다. 어지간하면 교회를 힘보로 묘사하셨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의 심장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이 흘러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교회라는 신부가 만들어질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은 자기 살과 자기 뼈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하와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없었을 당시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은 아무리 하와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아담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자기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결혼을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 가지 아무리 아담이 하와를 사랑해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지 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피로 만들어졌어요. 뼈가 생명이 아니고 살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이 생명이라면은 너희가 이 빵을 먹어라. 이 빵은 죄 사함을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빵이 예수님 몸이라 살이 찢겨지는 목적이 뭡니까? 피를 흘리기 위한 것. 피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영생을 얻었어요. 피는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시고 영생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피보다, 예수님 피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 피의 값은 측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못할 값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값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100개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10,000개, 1억 개 이상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5장 5절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요한일서 4장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 피를 흘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좀 아셔야 돼. 그런데 이제 사탄이 항상 장난질을 하죠.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모조품을 만들어요. 모조품 그리스도, 모조품 하나님, 모조품 교회, 모조품 천당, 잘 또 만들어내요. 방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교파를 만들고 높은 장벽을 쌓아서 서로 뭘 믿는지 교리가 없어요. 점점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상상도 못할 교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 온데간데 없고 빛은 다 꺼지고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타로 뭘 찾아요? 루시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세상 종교가 루시퍼 종교로 변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하로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빈말이 아닙니다. 거대한 기독교 박해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기독교가 생기면서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교회가 모독을 당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모임까지 전염돼 가지고 바이러스가 돼 가지고 코비드19가 돼 가지고 복음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만 가지, 천 가지가 돼버린 세상에.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돼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사람들의 영혼을 돈벌이하는 사고파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고 참 교회를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의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뭐 통일교 이런 것들은 뭐 빼놓고 요즘에 유튜브에 한참 삼손처럼 머리 길어가지고 전도자라고 하는 박혁이라는 사람, 그 사람 저 아르헨티나 가지고 그
아프리카 조수아 TV라는 완전히 신비 사기꾼에게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고 휙 넘어지고 귀신 나가고 방언하고 그의 신학교 신작도 가본 적이 없어요. 파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가가지고 배워요. 목사들이 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귀신이라도 빌려 쓰거든요. 돈만 나오고 사람 모이면 귀신이라도 갖다가 써먹는 게 요즘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어, 사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정 떨어지고 구역질하는 기독교로 이미 오래 전부터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세리처럼 복음을 찾는 분, 찾고 찾다가 복음을 만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끼리끼리 모여서 조용히 가는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들은 타락한 창녀 같은 예수님의 신부로 가장한 사탄의 첩들, 와이프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욕을 먹어요. 그 욕을 안 먹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첫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무로 집을 짓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부루터기로 집을 짓죠. 또는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못 지어도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다시 강조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진짜 이뻤어요. 왜 이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자기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움. 여러분은 예수님 피로 만들어진 신부니까 아름답다 못해.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피로 사셨거든.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교회 자체가 잘 몰라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계시록 책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저라고 처음부터 계시록이 다 풀려서 글을 쓴 거 아닙니다. 한국에는 계시록이 전부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걸로 멀리 갖다 던져놨어요. 내가 계시록을 쓰면서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책으로 남을 건데 천연왕국 있나요 없나요? 장고의 기도를 해서 없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연왕국 있나 없나 글을 쓴 것도 주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없어요.
천년은 복음이 충만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다음에 제일 고민한 거는 세대주의자들은 천국을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같이 해가지고 뉴욕보다 몇 배 더 크고 어쩌고 장방형이고 육각형 그런 도시라고 많은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왜? 우리가 변화받으면 영육간의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살며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를 듣고 계시다가 성경을 조용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 동행하시면서 풀어주시다가 밤이 되고 그래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해서 그러자 하고 들어가서 식탁을 차려서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혀졌어.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육신이 찢겨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찢겨지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상황을 일부는 반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는 길고 긴 1500년간 큰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로마 카톨릭의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 표하는 그 표를 안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자르고 비참하게 순교한 역사가 1500년간 계속됐어요. 그걸 가슴에 뼈저리게 새기신 예수님. 그러면서 바벨론 이므로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이어지도록 큰 바벨론을 사무치게 겪으신 예수님. 큰 성 바벨론, 어마어마한 바벨론, 거기에 대칭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풀어 쓰면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야, 교회가 새 예루살렘 저 따로 책을 하나 썼어요. 소책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바벨론이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도성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창녀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신부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알 수도 없는 보석으로 집이 전부 꾸며졌어요. 12대문이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홍보석, 녹보석, 황옥, 와, 그런 보석으로 만든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슴에는 보석 중에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 보석이 너무 희귀하고 가치가 귀하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오늘 1차적으로 여러분이 네,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출근하실 때나 지하철 타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는 너무나 귀한 몸이에요. 가치로 따지면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이상한 종교로 미혹할 때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에요. 라고 거절하세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 피로 사신 하나님 교회.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알아도 찾아야 돼.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봐요. 찾는 구절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순두부교회입니까? 신천지 교회인가요?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침례교회도 아니에요. 침례교회란 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처음부터 침례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간증으로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침례가 없어지고 세례가 만연했지요. 콘스탄틴이 세례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아기를 가져오면 머리에다가 물 뿌리고 기름 바르는 가톨릭 견지인 성례가 시작돼서 그것이 장로교로 와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다 물세례를 뿌리죠. 침례가 아니죠. 물 쫙 뿌리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 당시에 이 반란 일으키는 속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교리가 있었냐면은 영세가 교리다, 구원이다. 세례가 구원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침례가 구원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침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3천 명이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고. 그 바다도 아니고 강도 없고 어쩌고 그래. 성경을 그렇게 인간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침례라면 침례라고 믿어야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면 안 돼. 그래서 침례가 구원이니까 세례가 구원이니까 가서 죽을 건데 구원받고 죽으라 하고 바켓으로 군인들 머리에다가 물을 쫙 뿌렸어요. 그때부터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세례가 구원이 아니니까 안 받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은 순종을 해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하고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예수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가치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 사도는 농작 경작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건축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이 됩니다. 신부, 최고의 사랑을 받는 신부. 아담의 신부는 뼈로 샀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는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 같이 측량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셔요. 귀한 존재로. 눈동자처럼. 그렇지 않으면 반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셔요. 즉, 비로소 하나님이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 없는 서름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영적 현주소를 표현하신 것이 한 더러운 악령이 집에 살다가 물 없는 곳으로 나와서 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와보니까 청소되고 소재가 되었거늘, 그런데 청소는 됐는데 집이 비어 있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더러운 악령을 7명을 데려와서 살았더라. 유대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신령들은 전부 사탄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섬기지 않든 말든 예수님이 없는 모든 심령은 사탄의 소굴이었어요. 마귀 집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불교, 무당 이런 데면 마귀 집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마귀 집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을 집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다 태워버려요. 지도 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최고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 더럽고 초한 죄가 안 보여요. 왜? 피로 정리를 해버렸거든. 양털보다 더 희고 눈보다 더 흰 깨끗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제 마음속에 좀 사시기 불편하시죠? 아니야. 최고로 편안해. 왜요? 제가 집이 좀 더러운데요. 죄도 많고 가끔 육신적으로 죄 생각나고. 아, 그건 저 피 아래 다 안 보여. 너는 깨끗한 성도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컫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들어가 보니까 참 더럽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눈보다 양털보다 세마포보다 깨끗한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집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예 있습니다. 여우 굴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잖아요. 새 막입니다. 여우는 사탄이에요. 모든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가 또 아래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셔서 사신 목적이 뭘까요? 장식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읽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 예수님이 살아계시.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사신 게 성령님이 인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입주하셨어요, 성령님이. 절대 이사 안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내 속에 죄성이 그렇게 많이 솟아오를지라도 시궁창에 뽀글뽀글 벅금이 나듯 죄가 솟아오를지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이니까 거룩해. 더러운 세상이지만은 깨끗한 세상으로 인정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더러운 심령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놓으신 걸로 믿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집을 삼아 살고 계셔요. 왜 사십니까? 그럼 집이 단순히 예수님만 평안하게 사시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같이 살 때 사랑하고 싸워야지. 맨날 싸움질하고 살아야지. 싸움질하고 싸우면 됩니까? 부부싸움 맨날 해봐야 그 결혼을 뭐하러 해? 사랑하고 살아도 이 짤막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주시지 않고는 못 베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는 것으로 최고의 행복을 느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역시 은혜죠. 자, 이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새 예루살렘이고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귀하냐? 뉴욕보다 귀하냐? 파리보다 귀하냐? 파리 뛰어봤자 에펠탑밖에 뭐 더 있어요? 세느강. 저도 파리 세느강 가봤어요. 에펠탑 올라가 봤어요. 그 바벨론이고 오벨리스크예요. 뉴욕도 워싱턴 메모리얼 오벨리스크입니다. 저 로마 베드로 광장도 가봤어요. 오벨리스크예요. 사방이 바벨론 집구석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귀하니까 그 귀한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에 계시록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뭐 바빠서 읽을 시간도 없겠죠. 스마트폰 보시느라고. 요즘에 온 인류가 다 스마트폰 노예예요. 유튜브 노예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만 정독해 보세요. 이야, 내가 이 보석이구나. 귀한 가치, 안전성, 영구성.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대칭해서 도성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과감하게 글을 썼죠. 자, 그러면 문제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필요해요. 하늘나라에는 마모도 없고 고장도 없고 수리도 없어요. 제가
12월, 2월 솔직히 좀 더 있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번 추위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그러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추위를 더 많이 느껴가지고 설상가상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 틀면은 지하 1층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지하 1층 천장이고 뭐고 전부 다 곰팡이 펴가지고 수리비만 100만 원 현찰로 그걸 다 뜯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어, 전기난로 펴서 이풍만 맞고 바닥 전기장판 켜고 그렇게 해서 2달간 어, 죽지 못해 살다가 도망치듯이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음은 거기 있어요. 왜냐? 30년 된 다세대 주택이 노후도 그런 노후가 없어요. 해상 집은 노후되고 고장나고 금가고 부서지고 물셉니다. 그보다 가장 고장 잘 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동시에 육신이에요. 얼마나 육신이 속을 썩이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그 누가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건져내신 분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명쾌하게 답변을 했어요. 교회도 육신 덩어리들이 모여서 신분상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 그러나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면은 육신 덩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마귀보다 제일 무서운 게 육신 덩어리예요. 마귀는 육신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깨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신분상은 새 예루살렘, 그게 고장난 성전이다는 것, 훼손된 성전이다는 것. 그럼 이 시대의 복음교회가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냐, 육신 충만한 교회냐? 그 성령님이 마지못에 사시는 육신이 팔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막도 그렇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세월이 가면서 영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5절에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가 아는 자들로부터 걷어 그 전에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돈으로 그 훼손된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런데 누가 해야 돼요?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섬기는 곳입니다. 왕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는 왕이 직접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단 불을 피우다가 즉사해 버렸어요. 불에 하나님의 불에 다 즉사해 버렸어요. 근데 그 제장들이 23년이 되도록 그냥 고장나고 수리할 그냥 여기저기 낡아진 성전을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남 흉보고 찬송과 기도는 온데가 되었고 성경이 보기 싫어지고 모임이 싫어지고 세상이 더 친화적이고 돈에 탐욕이 많고 가진 것으로 감사할지 모르고 뭔지 그렇게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아져. 누구의 얘기할 때 장점보다는 흠을 더 많이 잡게 돼. 이게 고장난, 끊임없이 고장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허물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시면서 아무리 고장이 나도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으로 여기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똑똑한 여호야다가 제 양들이 전부 나태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훼손된 부분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라도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이제 제사장 가운데 하나 여호야다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성전에 연보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잠자리채 헌금 시간 만들어 잠자리 때 돌리는 것은 카톨릭에서 온 겁니다. 어찌그들 개신교는 카톨릭 것은 잘 또 흉내를 내는지 몰라요. 우리 모임은 헌금 시간 없어져 버렸고 11조도 없어졌고 입구에다가 통화는 놔두고 하죠. 뭐 없으면 말고. 그래서 괴짝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오는 사람만 넣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차면 그걸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수리는 계속하고 땅에서 이 성전이 바벨론 때 불타 없을 때까지 수리는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수르바벨이 와서 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헤롯 시대에 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도 휘장을 예수님 하나님 찢어버렸어요. 왜?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거든요. 육신이 찢겨지니까 실체가 찢겨지니까 그림자도 찢어버려야지. 예수님이 찢겨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진짜 성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림자예요. 스룹바벨 성전도 그림자고 헤롯 성전도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과 동시에 그분은 반석이시고 기초돌이시고 그분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산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절에 한 번씩 가봅니다. 아주 절에 돈 엄청 투자해 놨어요. 그 석가모니 형상을 진짜 금으로는 안 만들고, 진짜 금으로 만들면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금물을 칠해요. 금이 귀한 걸 아니까 금물 칠해가지고. 그 석가모니 뒤에는 뻥 뚫려 있어요. 거기 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중들이 몰래 먹는 고기도 있고 술도 들어있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고향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소풍을 갔는데 절에 들어갔어요. 조그마한 동자승이 엄청나게 앉아있더라. 제가 뺨을 다 하나씩 다 때렸어요. 뺨을. 근데 저거 때리고 나니까 때리고 났는데도 저도 좀 멍청한 게 그 나무떼기 때리면 뭐합니까? 뺨을 한 열댓 개 때렸죠. 진정한 성전은 전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런데도 땅에 있을 때는 고장이 납니다. 우리 육신이 훼손돼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한번 29장 3절부터 시간상 다 했지만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첫째 달에 주님의 전의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수리하였으며 줄을 치세요. 성전을 계속 수리했어요. 고장 날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은 낡아지고 부서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은 장막이잖아요. 바울서도 베드로 다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그 다음에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 동쪽 광장에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게 들으라.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불결한 것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은 이 솔로몬 성전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남창까지 갖다 놨어요. 열왕기상 22장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었더라. 아, 입에 담지 못하고 아주 더러운 악습이 성전에까지 침투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강탈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 종교들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그가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큰 바벨론이. 하와가 하나님 사단의 뱀의 말에 속았지요. 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지배하는 것이 사단의 꿈이었습니다. 강교한 꿈이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교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악습 가운데 어떤 악습이 있었냐면은 그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악습이 있어요. 몰렉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어, 아파하신 그 악습 중에 하나가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부터 음, 어디 있나?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가장 사악한 죄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고장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자적인 물리적인 건물 고장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사탄의 영이 침투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자, 21절 보면 너는 결코 네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며 너희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지니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 이미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때. 남창을 성결에 두었어요, 남창. 그것을 고장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열왕기상 14장 찾아보세요. 근데 영어에는 소도미트라고 그래요, 소도미트. 그러니까 소돔이란 자체가 남색이죠. 소돔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 결혼도 하고 동성애 뭐 다 법으로 허락하니까 동성애 비판하거나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들은 처벌받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 버렸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 감리교에 속해 있다가 그 교회가 한국인들이 많아서 동성애를 하도록 합법화한 교단으로부터 탈퇴를 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또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남색이란 단어가 소도미트란 단어예요. 자, 이런 고장난 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고장난 수리가 필요했던 것이 솔로몬이 각종 이방 여인을 첩으로 데려올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다음 열왕기상 12장에는 아예 사마리아에 아수르에서 온갖 잡종을 보내가지고 혼합 결혼을 시켰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잡종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죠.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진보주의, 환상, 꿈, 방언, 뒤로 팍팍 넘어지는 귀신 쫓아내기, 신사도 운동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릭 월은 목적 있는 삶, 이거 완전히 사탄의 인형입니다. 유튜브 영적으로 구역질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세상. 완전히 교회들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호기심이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나 교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도 감독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프리.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구경꾼은 아무도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가족이 되든 구경꾼이 되려면 떠나든 확실한 예수님의 몸만 가야 돼요. 왜? 영적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추천서 아니면 아무 교회나 받아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모든 성도가 다 돈이에요. 떠중이 그냥 오면 받아요. 돈이 없거든. 다른 데서 구원받으면 거기서 섬기면 돼요.
그러나 진리가 들려서 영적으로 배고프면 여기 오세요. 그러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렇게 해서 서로 몸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예배소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 왜? 이상한 다른 교원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사와 목사와 감독들로 삼으셨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영화에 무슨 상을 줄 때 대종상, 한국의 대종상도 있고 오스카상도 있잖아요. 그때 감독상 많이 받죠, 감독상. 근데 어떤 감독도 다 쓸데없는 감독이고 영혼을 감독하는 감독상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 감독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독입니다, 감독. 영혼의 목자와 감독들에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근데 감독을 안 받아. 완전 프리신앙이에요, 프리신앙. 개인주의. 그래서 누룩을 묻혀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결국은 그 집이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먼저, 북조 이스라엘이 먼저 바벨론 태양신 섬기고 바알 섬기다가 아하방 때문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완전히 뭐 타락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들,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 엘리야가 오죽하면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고장나면 수리해야죠. 제 집도 수리할 거예요. 그 집사람 사표 내면 좀 들어가서 그 잠도 자고 또 교회도 따뜻고 해야지. 지금은 돈이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아직은 좀 더 다녀야 되고. 사람이 살려면 수리해야 됩니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부터 이제 알고 수리하는 거. 예수님 집인 여러분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먼저 점검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수리는 뭘로 하느냐? 우리에게는 건축 자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하는 기술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자재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어디부터 고쳐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부터 고쳐야 돼. 그게 먼저요. 가장 중요한 데부터 고치는데 그게 뭐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가? 에, 하여튼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결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어가지고 어, 바벨론 포로까지 보낸 아수르로 다 잡혀가게 만들고. 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냐면요. 6월절부터 고장이 났어요. 6월절부터. 6월절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음,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을 보았던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볼 때 넘어가려니 패스 오버하려니 지성소에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심판을 보신 걸로 간주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유월절 있잖아요. 절기가 있는 사람들은 고장나도 금방 고쳐요. 복음이 재료입니다. 성령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필요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이 유월절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유지가 안 돼버려요. 예수님 저쪽 방으로 가실래요? 왜?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아닙니다. 저쪽 골방 가시고 이 큰 방에 내가 돈을 좀 모셔놓을 거예요. 만문신, 명예, 권력. 그렇다고 예수님을 쫓아낼 수 없어. 안 나가시니까. 내가 너를 필요 샀는데 내가 주인인데 나를 무시하니? 아니요. 천국 갈 때는 제가 예수님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잠깐 겹방으로 가세요. 섭섭하신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고장난 성전이 성령 충만 100%는 안 돼도 60% 이상만 넘어지면 잘 하는 겁니다. 50% 이하면은 수리해야 돼요. 6월절을 사사들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지켰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공포의 밤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흠이 있는지 없는지 3일간 검토한 후에 합격된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야의 그 뜨거운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정확하게 히소브의 풀로 적셔서 인방에 뿌리고 기둥에 뿌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양고기 먹으면서 큰아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장자는 사람도 짐승도 다 죽는 거니까. 밤 12시 지나자 온 애굽 땅에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지옥의
눈물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집에는 피를 뿌린 집은 한 사람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었어요. 공포는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100%도 있고 50%도 있지만은 피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그 피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하게 수리가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피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순종해서 말 잘 들어서 머처에 안 짓고 살아서 천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 계셔요. 이 진리를 깨달은 저는 하늘에 가는 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갈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이고 동시에 성전 수리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심령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피 있는 곳은 무조건 계시고 피 있는 곳에 선물로 들어오시고 피가 있으면 완벽한 성전으로 보십니다. 주기도문 안 외우고 사도행전 사도신경 못 외워도 괜찮아. 저 골고다의 강도가 무슨 그거 알았습니까? 그 직업은 강도였습니다. 지금은 성도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예수님 나무 위에 함께 달린 강도 나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무례한 인사입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복음을 계속 읽으시면 들으시면 말씀과 성령님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고장난 성전을 수리해 주셔요. 돈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언제 오시오라고 기다릴 필요 없어요. 듣는 순간 착착 수리해 버려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그 찬송 부르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보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 멕시칸의 젊은 아이가 얼마나 감동적인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글로 자막을 올렸죠. 근데 그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상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고장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병 고친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새로운 성령 운동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괜히 흰 그 마귀에 들린 자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주의. 전부 바벨론에서, 바티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을 덮어버리게 하려고. 골수까지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을, 이 성경 구절을 찬송 부르던 시절을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나이도 많고 율법의 정통한 자요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들으십시오. 서목사가 있잖아요. 서목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유월절이 있잖아요. 들으시면 첫사랑이 회복되고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고장난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오. 세상이 누굽니까? 나 빼면 세상이 있는가요?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김정은이도 히틀러도 목태통도 김일성이도 믿었더라면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세상이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서 들을 때 한 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 피를 보십니다. 피에 대한 믿음 뗄 수가 없잖아. 피 없는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성소에 들어갈 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하나. 다른 건 다 잊어먹어 괜찮아요. 성경 어차피 하늘에 우리 못 가지고 와요. 그동안 들은 수많은 설교들 다 잊어먹어 괜찮아요.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돼요. 피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비행 접시예요. 비행 접시는 순간적으로 데려가. 제가 좀 심장이 안 좋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심장내과에 예약이 됐어요. 왜냐하면 관상동맥에 좀 막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섭죠. 심장병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자꾸 뻐근하게 통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죠. 근데 좀 더 일을 하다 가야 되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어제 뭐 계속 성경 교회를 보고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어, 제가 할 일은 다 끝나고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건강을 위해서 심장내과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관상동맥이 예, 막혀 있지 않는 걸로 진단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